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한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한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잊을 때가 있고 돈을 빌려놓고 갚는 것을 잊을 때도 있고 또 종종 아내의 생일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상을 만든 것은 왕이 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뭘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는 노소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던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와서 치니까 신상이 부서져 버렸다. 그런 꿈을 꾸었죠. 왕이 너무나 기이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내게 되었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 확실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확실합니다. 일주일 만에 깨끗이 잊으신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황제로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스케줄을 쥐고 계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꿈을 통하여 왕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놀라운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라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희의 하나님이 진실로 신이시구나. 이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하였는데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비견될 정도의 고백 같아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안타깝게도 오늘 3장의 내용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2장과 3장 사이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한 장 사이에 사람이 전혀 달라요. 그 일을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망각으로부터 큰 신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신상, 거대한 신상이에요. 높이가 60규빗이라 했습니다. 1규빗이 성인 남자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니까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하면 60규빗이면 한 30m, 지금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폭은 6규빗이니 한 6규빗이니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질도 굉장했어요.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 했습니다. 전체가 금인지 도금을 금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그리고 신상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온 나라의 관원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서 그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신상을 가리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나라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오늘 만드는 신상이 금신상이잖아요.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그냥 저 혼자 묵상해 보았습니다.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꿨을 때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었고 밑으로 은이 있고 배는 노시였고 다리는 쇠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였던 금은 자기 자신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그 뒤를 이어서 은의 제국이 있을 것이고 노세 제국이 있을 것이고 또 철의 제국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뒤이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은 금의 제국,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은의 제국, 철의 제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이러한 소망을 담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소심한 반항이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이 신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운 망각의 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 기이한 꿈을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망각의 존재 아닙니까? 망각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 하십니까? 괜찮았는데 한 50, 60 넘어가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세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기억에 한계가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핸드폰 초창기에 용량이 적어가지고 가끔 문자가 떠요. 이런 문자, 저장 용량이 모자랍니다. 예전 것을 지우고 저장할까요? 이렇게 문자 뜨는 거 기억하시지요? 핸드폰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두뇌라는 것도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적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분명히 아침에 기억했는데 점심때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심도 까먹고 기억도 까먹고 다 까먹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여보하고 아내를 불렀는데 아차 왜 불렀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부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뭘 꺼내려고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인간이기에 잊어먹는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망각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영화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 알츠하이머에 걸렸던 수진과 그를 사랑하던 총각 철수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죠. 65세 이하에서 치매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초록이 치매라고 그래요. 그 여주인공이었던 손예진 씨죠. 대구 출신 또 배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서 열연을 펼쳤던 그런 영화인데 지금 뭐 기억 명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도 있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야. 뭐 그런 대사도 나오고. 둘이 열렬히 사랑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을 이기고 어쨌든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수진이 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을 하나둘씩 잃어가는데 철수는 어쨌든 수진의 기억을 잃어버린 기억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그 기억만은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 절절한 영화인데 여러분 아픔이죠. 아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기억을 잊어버리는 분이 계신다면 아픔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유되어질 텐데 그 기억도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각은 또한 현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해방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는 못 살아요. 잊어버려야 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거의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힘든 인생길,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사고를 만나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집도 못 찾아가고 다른 곳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늘 웃어요. 즐겁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보니 여전히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오히려 웃음을 잃고 다시 이전처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드라마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이란 게 참 이렇게 묘한 것 같아요. 망각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야 살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툴툴 털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신다니까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아멘 하라는데 한두 달 지나면 잊어버리고. 예, 아멘. 아멘. 예,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오늘 오후에 전교인 친목회 광고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와가지고 나도 던져야 되는데 이러기 없깁니다.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금년에 월별 성경 암송 구절 이런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월달 성경 암송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1월달은 뭐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런 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교훈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망각은 때로 무례함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번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은혜는 뭐에 새기고 은혜는 뭐에 새긴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사실은 거꾸로 해야 되죠. 은혜를 바위돌에 새기고 아프고 원수 같은 일들은 물에 새겨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요? 이남하면서 막 설악산 올라가서 바위에 막 이름 적어놓고 이남. 은혜 받은 것은 거모광물에 가서 휘 저으면서 새기. 물에 새기는 것은 새기는 것입니까? 새기지 않는 것입니까? 새기지 않는 것이지요. 면피용이 면피용.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끌고 오느라 왜? 풀무불에 던지려고. 풀무불이라면 지금 뭐 포항제철의 용광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끔찍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두라병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과 관원들이 절하라.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명하였는데 누군가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유다에서 왔던 그 관원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그것을 참소해요. 왕을 섬기지도 않고 이 신상에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 끌고 오너라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전후 얘기를 좀 살피면 지난 2장을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면 안 되지요. 인간적으로도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왕이 이러면 안 되지요. 왕은 이 사람들에게 신세졌잖아요. 빚진 일이 있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풀지 못하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꿈이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번민할 때 그 꿈을 깔끔하게 해석해 주어서 해결해 주었잖아. 새로운 세상과 역사에 관하여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면에는 다니엘이 있었지만은 배후에는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꿈을 알아내었습니다. 황제도 그 사실을 알았지요. 그래서 2장 보세요. 그 꿈을 다니엘이 다 풀이한 다음에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이 그 꿈 해석하니까 다니엘을 높이고 높은 관직을 주었고 49절에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니라.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했겠죠. 세 친구를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세 친구에도 관직을 준 것입니다. 이게 2장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 장 넘어서 3장 오늘은 다 까먹어버렸어요. 이런 면에서 망각은 무례합니다. 좀 센 표현이긴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입은 은혜가 있다면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지. 여러분 삶을 지금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전에 신세 졌는데 신세 지고 쌩깐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한 두어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그런 분이 생각나시면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요. 이제 5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망각은 저주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망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례함, 사람의 그 품위를 잃게 만드는 무례함일 수 있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무례함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잃어버리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메시지를 받아놓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3장으로 와서. 그리고 자기 신상을 짓고 자기 신상, 금신상 만들었다고 와 대단하네. 여러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3장 신상을 만들었던 이 날이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기분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게 되고 와 참 내 인생도 이렇게 되는 날이 있구나. 왕이 기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일 것입니다. 저주의 날일 것입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날이 되어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사람을 향하면 예의와 신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기자 돌림이 많아요. 뭐가 있지요? 기도, 또 기쁨, 기대, 기다림.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 기자 돌림이 많아요. 이것만 잘해도 참 잘할 것 같아. 근데 사람인지라 자꾸 까먹잖아요. 까먹어요. 느부갓네살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떨 때 힘들 때 곤고할 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았다가 조금 풀리면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교만해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인류 역사가 나를 중심에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왕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 나가던 교회였는데 2장 4절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잊어버렸느니라. 잃어버렸느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5절에서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내 신앙이 떨어졌는지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지고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 생각한다는 말을 바꾸면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기억의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대표적인 기억 장치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매 설교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돼. 쌈빵한 것을 배워야 돼.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설교의 주제가 똑같잖아요. 사실은 365일 52주 설교의 주제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새로운 것보다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설교고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매주 드려요. 반복적으로 드리잖아요. 설교도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 늘 그런 것이지, 오늘도 그 예배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른 기억의 장치, 절기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기억의 통로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보면 다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배경이 됩니다. 6월절 있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뭘 기억하는 절기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6월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때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가 부활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일 예배예요. 이런 면에서 느부갓네살 유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꿈을 꾸었던 2장의 그 사건, 그날을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날을 느부갓네살이 절기로 만들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면 잊지 않았겠지요. 만일에 그렇게 신앙이 세워졌더라면 3장에 우상을 만드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나만의 절기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의 절기를 만들어 보세요. 개인의 절기들이 다 있잖아요. 생일을 기억하지요. 또 결혼 기념일 이런 날들을 지키잖아요. 우리 연애하는 처녀 총각들은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이런 것만 기념하지 말고 영적인 절기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절기. 그러니까 인생사에 기쁜 일도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 우리 가족의 기도에 응답하신 날 기억하는 거예요. 또 세례받은 날 다 기억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목사님 집내에서 저는 세례받았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례받은 날은 육신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일 수 있어요. 세례받은 것은 지구인에서 천국인으로 바뀐 날이잖아요. 지구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날이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언제 세례받았는가? 나만의 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와서 참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저에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밥을 먹을 때인데 교회 점심 식사를 성도들에게 다 대접하고 이게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 1년 전 이쯤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가정에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잘 극복하게 된 거예요. 또 그때 저에게 기도도 부탁해서 저도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었죠. 그리고 1년 지나서 그 시점이 있을 때 그날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바쳐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찾아오심을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 있는 사람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